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시려는 줄로 아시고. 반갑습니다. 새누리교회 수요일 메시지를 전하는 송원선 목사입니다. 주일 예배 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고 그때 얼마나 많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또 새벽 기도에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점차 이 교회의 이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좀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시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이 반응을 내보였는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빵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배부르게 할 그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느 존재라면 그 누구라도 왕을 삼으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빵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랐던 그 군중들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기한 일들에 관하여서 매료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신비한 그 말씀에 귀신들이 달아나고 그리고 병을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환호를 한 것입니다. 고대 권력자들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이용했습니다. 군중들은 빵과 이 서커스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 권력자들은 그 틈을 타서 그들의 어떤 그 가치들을 착취하는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들이, 이 군중들이 거기서 빵과 서커스에 환호하고 정신을 잃고 많을 때, 의식을 잃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권력자들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권들을 그렇게 보면 추구했던 것이죠. 그냥 이 군중들은 먹여주는 빵 먹고 재미난 구경거리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 자기들은 정말 소중한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빵과 이 서커스, 이 볼거리에 그 관심을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길까?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교회도 그럴 때를 많이 보죠. 점점 교회들이 빵과 그리고 서커스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빵, 오히려 교회에서 외치는 이 복음이 어느새 우리의 배를 불려주고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복 주시는 그 주님으로만 우리 주님을 따를 뿐이지, 위로와 평강을 그런 것들로 강조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항상 이런 가운데서 좋은 볼거리만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행사와 이벤트, 이 프로그램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구색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그 구미에 걸맞는 것들로 교회를 채워야 되고 군중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으로 인기를 끄는 교회들도 교회 성장으로 많이 이루어냈죠.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표적을 그렇게 잘못 오해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신드롬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들이 열광하며 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 열광하는 이 열광이 그냥 거품인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치솟는 순간에 주님께서 조치를 내리신 것입니다. 두 가지 조치였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하여서 격리를 시킨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군중들에게서 격리시키기 위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재촉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들을 격리시켰을까요? 이 제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흥분되는 겁니다. 그런 우쭐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군중들이 계속 당신들이 따르는 그 주님께서 이제 환호를 받고 열광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막 그 분위기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들도 한 자리 다 할지 몰라.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군중들에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격리를 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에서 산에 올라가셨을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올라가셨던 산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군중들의 그 환호를 뒤로한 채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것이겠죠. 주님은 성공했을 때 군중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렇게 절정에 달했을 때 오히려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기도하며 사람들의 그 한호성의 소리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공했을 때, 인기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분별력을 우리가 또한 판단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흐름을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적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흐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그 환호로 인해 가지고 왕이 될 그 가능성이 높아진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신 주님께서 뒤에 가서 이 군중들 앞에서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다시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6장에 이 오병이의 표적 이후에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참된 양식과 음료인 주님 자신이심을 그렇게 밝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길을 뒤로한 채 주님께서 십자가에 산에 오르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실망을 하여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의 그 욕심을 이 예수님으로 통해서는 참 채우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거듭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67절에 보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 배부르고 재미있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6장에 대답을 할 때 너무나도 잘 정리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육의 양식인 빵, 그게 아니라 영생의 양식이요. 말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빵과 섞어서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을 따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길에는 굶주림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따르는 자여야 하지만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복적으로 허망한 빵과 이 서커스의 마음을 뺏긴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성공의 그 기쁨에 젖어 우쭐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성공한다면 뭔가 우리가 인정받는다면 뭔가 우리가 했던 그 행사에 또 결과물이 좋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주님 닮아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쉼없이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 사건 이후 이 제자들을 격리시키고 또 당신의 산에 오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을 때에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볼거리에 취해 있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했던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이 백신과 또 이렇게 치료제가 나와서 이런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 사회생활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사회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며 또한 이 사회에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다 되게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또 지체들이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의 갈망함과 그 사모함으로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함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함께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만남의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귀한 교회 가운데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히려 성공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교만의 자리보다는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